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역할 분담과 연합이라,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보면은 교회에 한 10% 정도, 많으면 20%, 그 정도의 사람들이 교인들 전체의 90%의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각자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과라고 그럴까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됐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까지만 읽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그래서 양문과 어문의 어떤 그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 그래서 옛문과 골짜기 문을 이렇게 중수한 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에 대한 기록과, 그래서 분문과 샘문을 이렇게 건축한 것,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 그래서 수문과 마문과 동문, 한미갑문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해 놓은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데, 공사는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38명의 유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적인 봉사로 공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해나가는 동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해, 외부적인 세력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와 문제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봤지만 3장 전체에 보게 되면 이 성벽의 건축에 참여한 건축자들의 이름과 담당했던 구역들, 굳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담을 쌓고 어디는 누가 문을 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귀중한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명확하게 알게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일들이 처지지 않도록 선한 경쟁을 통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선한 경쟁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게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안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룰까 하는 이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적 유익을 위해 맡겨진 일에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도 각자가 여러 분야를 맡아서 자기의 일을 잘하게 되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건축되는 성벽은 성문 10개와 4개의 망대로 이렇게 쭉 담으로 이어져 있는, 한 바퀴를 뺑 돌려서 있는 거죠. 북동쪽 양문에서부터 보수 작업이 시작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성벽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 45개 지역에서 40여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헤미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거죠.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뭐랄까, 보고 싶은,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리더십을 나타낼 때 그가 어떻게 그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나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건축의 일이 백성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문은 3.6m에서 4.5m 정도의 높이 정도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대강 여기에서부터 저 천장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한 정도의 그런 높이고, 그 다음에 두께는 한 2.7m, 작은 데는 2.7m, 넓은 데는 6.6m 되는 굉장히 넓은 곳도 있는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공사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천혜적인 요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힘든 공사를 느헤미야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45개 정도의 집단과 개인에게 일을 분배하는데, 그 각 집단이나 개인이 책임져야 될 성벽의 부분을 확실히 정해놓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가 사는 집의 맞은편에 있는 곳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 저 서쪽 끝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줄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일이 나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료가 좀 조사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뭐 많은 구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정도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분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먼저 끝낸 사람은 옆에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총독으로서 뭔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벽이 건축되는 일에 총감독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지도자로서 믿음직한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기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도전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거나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서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또 자신의 생존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해. 뭐 좋은 일이면 좋은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은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막 뭐라 그럴까, 이를테면 아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벽을 쌓기 위해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있지 뭐 하러 그렇게 힘을 많이 들여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고단한데 그 일을 하냐. 이런 해외 디아스포라 이런 교회들 같은 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 나옵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성벽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틀림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그걸 꼭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거를 해야 돼?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투입되면 나도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사람들을 모아갖고 한다면 그 일도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일을 하기 전에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민족의 미래가 그 땅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을 중건하는 일은 단순하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네가 너 좋자고 우리가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느헤미야는 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나서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next.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다음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다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웨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각 구역마다 사람들은 맡은 구역에서 할 일이 분담되고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각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사는 위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정말 이렇게 배치됐어요. 아무리 헌신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잡지 못하면 열정은 얼마 안 가서 시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더십은 신속하게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뛰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찰하고,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분포도나 사람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누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신속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맡을 일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찔리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음에 목적하고 떠나왔던, 어쩌면 훨씬 더 긴 시간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와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이 일은 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그 자기가 가진 자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잘 분산시켜주고, 또 그들의 그 가치관을 고치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인식시켜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데,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업의 분이 한 15가지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5명의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그 일들은 다른 일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다 해낼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성벽 전체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루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과 직업들 중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가 가장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 쌓는 일에, 자기의 어떤 그 성 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또 어떤 사람, 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금장색이었어요.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섬세하다고 그럴까요? 저희 딸내미가 그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뭔가 운동을 할 때 되면 항상 그걸 제일 먼저 해요. 손을 다치는 운동인가 안 다치는 운동인가. 근데 무슨 무슨 뭐를 한대, 복싱을 한대나 뭘 한대나 하여튼 여자애가 자꾸 그런 거 저런 걸 하니까는 우리는 저러다 손 다치면 어떡하나, 손 안 다치는 쪽으로 뭔가를 좀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하는데, 금장색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어쩌면 벽돌을 날리거나 이 담을 쌓는 거, 그건 완전 노가다잖아요. 세상에 가장 힘든 노가다. 잘못하면 돌에 찧어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질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옛날의 성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쌓여진 성벽서부터
어느 구석에 들어가면 더 옛날에 쌓았던 성벽도 있고 무너져갖고 다시 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쌓아진 성벽들이 무슨 이런 벽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채만한 그런 돌멩인 거죠. 그것들을 옮겨다가 하나씩 올려놓는 거. 그게 무슨 여럿이서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거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그 프랑스도 사크레케어나 뭐 이런 그 성당들 이런 거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멩이를 얻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하면 그냥 까딱하면 돌멩이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이 노가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고상하게 그냥 말로 너 해라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온몸으로 다 때우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뭐 정말 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도 그런 노무적인 일에 열심히 나섰다는 거예요. 예. 이건 내 전공이 아니다. 난 건축 안 해봤어.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그런 거 쌓는 거 안 해봤어. 예.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걸 잘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품 장사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쌓는 것과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참여했어요. 할로세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 지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 그렇게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참했다. 그 딸들도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었고 그 일에 연합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 하든지 간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만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돌보고 막 감정적으로 아니면 또 교사는 교사의 일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돌아보며 연합하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너는 이래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함께 하나 되는 것에 너무 자신의 어떤 개성과 자기의 무슨 전공 이런 거 너무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데 좀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에 하나의 또 그 원리가 뭐냐면 격려와 칭찬. 이걸 굉장히 그 느헤미야가 잘한 것 같습니다. 이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았고 어떤 문고리를 달았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볼 때 뭘 이런 소소한 것까지 성경에 이 중요한 책에 문짝 달고 문고리 다른 것까지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왜 여기에 나열했느냐 생각해 보면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들의 작은 수고까지도 다 기록하여 저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격려와 칭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잘하는 어떤 뭔가를 잘하거나 그런 일을 더 앞서서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나서서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옆에서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일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거기까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과 그 옆으로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재건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문까지는 삭굴의 지도하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넬 망대의 건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가장 먼저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건축하는데, 가장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지도자들이 나서 가지고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자세는 어느 일을 완성하거나 가장 중요하죠. 리더가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든 일을, 지점을 맡아서 해결해야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의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양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은 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이죠. 제사장들은 이 문을 중수한 후에 다른 문들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을 스타트이며 완결의 포인트로 잡은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고 결국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주위에다, 하나님의 장막 주위에다가 12지파의 장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이, 세상 사람들은 나 그리고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 경영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마땅히 어떤 은혜의 패턴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 세상을 두고 이런 그 패턴으로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의 그 일선에 또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말만 앞세우고 있었지만 그곳의 평민들은 갑절로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에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혈통이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작은 소수가 많은 전체 교인들의 일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겨우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공동체가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만약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깊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어떤 역할이 내게 시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당장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각자가 맡아야 할 일들을 분담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써 감당하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물론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성벽의 건축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성벽의 건축.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 일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내가 중수해야 되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이것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고 더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찾아진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찾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